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 4월 첫째 주일날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 잊으셔야 됩니다. 근데 잊으면 안 되는 날인데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누구나 그것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후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천지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능력의 근원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물론 번역이 좀 다르지만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2장 7절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흙의 원뜻은 땅의 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로 표현된 히브리어로 네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생명의 호흡, 전능자의 기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살아있는 자,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기운, 생명의 호흡, 결국 생명의 근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는 자,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그 자체, 그 사람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몸은 영생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몸의 실체는 물질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우리의 장막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든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 생명 있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은 짐승과 육축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나오는 그 모습에서도요, 이 네페시 하야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육체의 생명이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영적 생명이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결국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이 말씀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생기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찌 보면은 생명이 있는 자지만 어떤 생명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가리켜서 우리의 숨결 콧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요, 사람이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뿜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택한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생명을 주시어서 살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아담입니다. 첫 사람 아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2의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아담은 어떤 분이신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기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주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생기가 떠나가고 산송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 버리니까 그 몸은 살아있지만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덩어리가 될 수밖에, 삿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가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떠나간 인생,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간 그들은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간 그들조차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인생.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생명이 되어라고, 다시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나라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있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뿜는 행위는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성령,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 호흡, 숨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숨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였던 겁니다. 이 예수의 숨은 제자들을 중생시키셨고, 예수의 숨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예수의 숨은 세계 선교의 능력이 되게 하셨으며, 오늘도 예수의 숨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숨은 어떤 영일까요? 예수의 숨은 곧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영이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뭐예요? 성령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신은 삼가서 조심함이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을 삼가함이고, 반성하여 조심함이고, 자신을 지배하는 생활 태도의 엄격함을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 이 세 가지를 힘과 사랑과 절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바뀌게 되어서 사랑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지배하는 엄격한 통제, 즉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평온함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평강, 사랑의 평강, 산소망의 평강을 주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영육 간의 생명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뇨. 그때는 우리가 아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 혼자로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도망가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말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들은 음성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부활의 능력을 받아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무능함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받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나도 받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요, 지성, 감정, 정신이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요,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는 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사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결코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도로 세우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누구의 죄든지 사죄하는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내게 힘이고 내게 권세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숨은, 성령은 깨끗게 하는 영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이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로 상징된 성령은 불이 태우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태워 깨끗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였다고 합니다. 에스키모는 춥지만 맑은 공기와 햇볕 속에서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도래와 함께 에스키모의 생활 양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여 공기가 오염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탁한 공기로 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스키모인들은 당뇨병, 심장질환 등에 시달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병 없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는 환경, 즉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매일 2만 리터 정도의 공기를 폐로 호흡한다고 합니다. 폐로 들어온
나쁜 공기는 혈관을 타고 곧바로 몸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들은 음식물이 상하면 까다롭게 굴면서 숨쉬는 공기가 나쁜 것에는 의외로 개의치 않습니다. 음식에 있는 독은 잘 배설되지만 호흡으로 들어온 독은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예전에는 없었던 폐암이 많아졌습니다. 성령을 숨으로, 입김으로, 공기로, 바람으로 상징한 것은 현대인이 읽을 때 참으로 알기 쉽고 실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숨, 예수의 입김은 오염된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힘이 있고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하는 약효를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숨은 성결의 영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숨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거룩하고 깨끗한 진리의 영이요 죄를 씻고 깨끗게 하시는 영입니다. 또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먼저 내 안을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 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숨,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숨, 성령은 어디서부터 그 활동을 시작합니까? 욕심으로 오염된 나의 마음에서, 위선의 탈을 쏜 나의 더러운 허위의 현장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우리의 도둑 같은 마음에서 성령은 오늘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죄인, 곧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의 숨은, 성령은 내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입니다. 그 뜻은 도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 헬라 동사 파라칼레오에서 왔는데요, 이것이 명사로 변호사, 탄원자, 중보자, 상담자, 친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장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많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는요, 옛날 그리스 법정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돈 받고 일하는 전문직이 아니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대부분 피고의 친구였습니다. 죄인을 변호하면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은요, 보혜사는요,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하여서 줄곧 곁에 앉아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변호해주는 친구 중에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그자가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혜사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든지 간구하면 이런 친구를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어째서 그토록 용감해졌고 자신이 생기고 싱싱해졌고 의욕이 생겼습니까?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입을 입고 있던 그것까지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 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감해졌습니다. 자신이 생겨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곧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친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최후로 남기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예수의 숨이여 나를 채워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떨던 마음이 이제는 담대함을 얻고 정말 좌절 가운데 있던 슬픔 가운데 있던 인생이 기쁨 가운데 다시금 소생되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 그저 육체 고깃덩어리밖에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존재가 되었고 생명의 존재가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그 동산을 거닐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숨,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영적인 그 존재에서 무너진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생기를 받아서 주님의 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거룩한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으로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